3월 20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 또는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분수령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온 11장 바벨탑 이야기를 먼저 배경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사방에 나라를 만드시고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으나 그들 또한 역시 노아의 홍수 이전 상태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자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 물질적인 번성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믿음이 교만해졌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타락한 세상, 다시 악으로 치닫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마치 노아 이전에 물로 심판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일 때 방주를 주었듯이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한 사람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갈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말씀이 바로 12장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타락과 죄를 계속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용서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중단 없이 계속 건설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아브라함의 부름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계획이 숨어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12장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우선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바벨탑을 쌓아서 세상에 악이 또 죄가 관영하고 사람들이 교만한 이렇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눈여겨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는 우선은 그 민족을 이루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현재 상태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이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항상 먼저 출발하는 것은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이죠. 현재 그대로는 새로운 나라가 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익숙한 것,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까지 해오던 것, 나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 이상한 점이 있죠. 어느 특정한 지점, 땅, 지역명을 정해주시고 여기까지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한 생각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다음을 보여주고 순종하면 또 다음을 보여주시고 순종할 때 또 다음을 이렇게 한 걸음씩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차원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작은 것에 순종하는 믿음이 1차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큰 믿음 갖기 위해서 오늘 작은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해주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시야가 넓어지게 하셔서 그 넓은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단 하나죠.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이 번성하고 증가하고 늘어나서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때 그 말씀을 따라 떠날 때에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 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같이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런 1, 2절의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은 그 길을 박차고 일어났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익숙한 것, 믿었던 것, 장래가 보장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따랐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롯이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75세라는 것이 인상적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늦었다 하는 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그 순간 사실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죠. 가장 낮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를 하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아내는 사레였고 조카는 롯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났던 곳은 하란이었죠. 모든 소유를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여기도 보면 이 땅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인데 잘 읽어보시면 이 땅을 너에게가 아니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하시죠.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는 내가 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변심을 하셨습니까?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도 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너 대를 이어서 후손에게도 이 땅을 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받고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착했던 곳은 8절에 보시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하죠. 베델 동쪽으로 갔고 그랬으니 서쪽에는 베델이고 동쪽에는 아이라. 그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양이죠. 거기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오시면서 항상 군데군데마다 특징이 있는 표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백성들을 창조했습니다. 당연히 그들로 하여금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이 피조된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겠죠. 존재 이유이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흐름은 항상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 천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생활하는 모습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무엇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렀더라. 이것이 우리 정체성의 1번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것이 사라지면 사실은 그 인생이 모든 근본적인 의미, 존재 이유, 목적을 상실하는 타락한 인생이라 할 수가 있겠죠.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기근이 심하였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잘 살고 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고난이 왔다는 거죠. 먹고 살기가 어렵다. 현실이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서 그 땅이 아닌 다른 나라인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하나님께서 여기 이 땅을 주겠고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라 하셨으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하죠. 그러니 하나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믿음이 뭔가가 이상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믿음의 경계선을 벗어나고 하나님 품을 떠나고 가지가 그 줄기에서 이렇게 끊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치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근본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렇게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떠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함께 갔던 아내를 누이라 하라. 왜 그런가 하니 그곳에서 당신이 이쁘다고 아름답다고 뺏어갈 수 있고 또는 남편인 나를 죽여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 오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왕궁에서 사례를 아름답다 하여 왕궁으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절에 보시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 이방인을 낯선 사람 그래서 왕궁으로 끌고 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그를 부르시고 땅을 주시고 후손에게도 땅을 주신다 했으니 그 후손을 얻을 수 있는 통로인 사례를
당연히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례가 그 다른 사람에게 뺏겨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17절입니다. 그래서 이 후손을 주고 후손에게도 땅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얻을 그 땅을 약속받은 후손, 이 올 통로인 사레, 아브라함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지켜주시겠죠. 그래서 그 지키는 방법으로 바로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일거수일투족 지키신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그를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내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궁으로 데려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내라고 처음부터 했어야 하죠. 사실은 기근이 왔어도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하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잘 지킬 수 있어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나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찌 이렇게 행했느냐, 왜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한 다음 모든 소유와 아내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 주십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자세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11장과 이렇게 연결해서 왜 12장이 있어야만 하는가? 타락한 사람들,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방법,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민족이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차원에서 12장을 잘 읽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그 부름받은 사람은 다 내려놓고 고향, 친척, 아비집 이런 것을 떠나죠. 옛사람 하나님 없던 내 자신은 죽고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따라갔더라. 이런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세계를 만들어 가신다. 이런 차원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읽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또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것을 되짚어 보며 각자에게 적용도 해보시고 12장을 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2장만 읽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앞의 내용들과 비교를 하면서 왜 12장이 있어야 하겠고 또 12장 말씀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문맥의 흐름을 앞뒤를 잘 연결해서 읽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이렇게 죄와 악이 관영하고 타락했을 때 물로 심판해서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셨던 것처럼 바벨탑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 없다는 세상으로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은 또 한 사람 노아와 같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그가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언제라도 우리를 다시 불러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거룩한 뜻에 우리도 부름받은 자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나서 불확실하지만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게 멀리 이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한 걸음 앞으로 내딛게 하시고 또 순종할 때마다 더 큰 미래가 보이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